자,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43번째 마태 10장 1절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을 다 배워서 이제 오늘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의 행정하시는 정치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을 이렇게 쭉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신 의도가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목적을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하고자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보내셨고 또한 그들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7가지가 오늘 10장 속에 있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명단이 있겠고요. 사역지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주의하라고 하는 주의의 말씀이 있고 보낼 때 또한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장, 이 장은 왕 대신 예수께서 8장, 9장에서 친히 행정을 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8장에서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라는 어떠한 사실을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기적 7개를 통해서 친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누차히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친히 이제 정치를 하시죠. 행정을 하신 후에 그의 12 사신, 제자, 12 사도죠. 12 제자를 불러서 그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 10장의 기록입니다. 7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 큰 대가로 7개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죠. 12 제자를 불렀다. 불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아들아 딸아 뭐 갑돌아 갑순아 이렇게 부르는 그 친구들을 부르는 아니면 선배나 후배를 부르는 그런 부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행정을 국가 정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지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인이 다시 한번 부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치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세상 인간들의 삶 속에서는 왕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 안에서는 좀 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것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백성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태평성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백성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왕조차도 아직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 그 3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가지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3가지가 조금 다른 어떤 사역들이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의도가 뭐냐,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다.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죽음이 다시 말하면 왕이 자기 자신의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시대에 이런 그 선지자들을 원치 않는다. 풍선이다.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뭐다? 짓지 못하는 개고 벙어리개다. 라는 그런 말씀. 잠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인 그런 아주 포악한 선지자 개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징계하실 만큼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예. 왜 하나님만 독단적이냐? 왜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죄의 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저렇게 행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선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장 올바른 쪽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산에 가가지고 철광석, 돌덩이 속에 철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캐다가 용광로에 녹여서 잡성분들은 다 빼내고 철만을 다시 재련해서 또 재련하고 재련하다 보면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강철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성분들, 죄성들이죠. 죄의 성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인이 복음을 만드는 장인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철이 더 강하게 되고 아주 즐기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세계적인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어떤 텔레비 프로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광고하는 이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짤들 있죠. 짤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음,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이제 그 집안에 그분이 그거였거나 LP판 아십니까? 옛날에 레코드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전부 뭐 CD가 있고 CD보다는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서 그냥 이걸 뭐라고 그래? 그냥 스트리밍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CD도 아니고 MP3도 아니고 그냥 MP3 파일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고음질, 아주 깨끗한 음질로 이제 음악 듣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LP판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판에다가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전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바늘을 딱 올리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이제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게 LP판인데 어떤 LP판을 하나를 딱 보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가죠. 그 사람이 아주 몇만 장을 그렇게 수집을 해놨더라고요. 수집을 하고 CD판도 그렇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예가 있는지 취미가 있는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소장을 하는 그 도서관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LP판을 하나 딱 꺼내고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가치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제 개인적인 가치로 이 LP판 한 장을 제가 지금 이 주인이 나한테 3,500만 원이라고 불러도 나는 3,500만 원을 주고 이 LP판을 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LP판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보더니 야 이거는 내가 2,500만 원을 주고 이걸 사도 내가 아깝지 않는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론에서 조금 옆으로 비껴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어떤 과정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훌륭한 어떤 그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인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재련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망치를 한 번 더 두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은 하나님이 인간을 단련시킬 때에 얼마나 힘들게 단련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의지에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훈련 속에서 이런 쇠로 말하면 당금질의 과정, 연단과 훈련 속에서 너를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의지 부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어떤 그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긍지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푹푹거리고 하소연하고 할 뿐이죠. 이런 모습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부르시면 꼭 거기에 필요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여 이들을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오늘 그 소명이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하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왜 자기의 반쪽이라고 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만났을까?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부르심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남자를 혹은 이 여자를 만나서 함께 이러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부른다 이 말이죠. 이러한 마음의 계산과 생각과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다시 말하면 불러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뭐요? 철야로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서 그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밤이 맞도록이라고 밤새도록 철야로 이 말입니다. 즉 함께 사역할 스태프들을 선택하고자 하실 때 철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스태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로이 그냥 누구야 갑돌아 갑소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앞장인 9장에서 9장의 그 의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주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부분에 일할 일꾼을 필요로 한 그래서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하니 일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9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부른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 목사들이 앞으로의 주인의 일에 어느 정도 또는 얼마만큼 또 빈틈없이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조차 예상해서 부르는 그런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는 했지만 네가 끝까지 마지막 때에는 네 손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네 허리에 띠를 메고 너를 끌어간다.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세례 요한에게는 뭡니까?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유다도 역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결과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상에서 부른 부름 이런 것쯤은 쉬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라는 제자는 비록 울퉁불퉁하게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겠지만 끝까지 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주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할 것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12명 중에 11명과는 달리 주님의 사역에서 재무사도는 뭐예요? 재정을 담당했던, 돈을 담당했던 이 말이죠. 즉 돈깨를 맡은 제자로서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을 고작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장 배은망덕한 제자가 될 줄을 이미 아셨을지라도 이를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가 있어야만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악행의 주인공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실패나 그냥저냥 뭐 아무렇게나 아무나 또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저 이름은 써놓지 않았네요. 예. 12명 중에 11명과는 달리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팔려고 마음의 계획을 했는데 그거 빨리 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팔릴 것을 이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쓸까라고 시움에.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그 자유 대한민국의 일단 그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죠. 예, 아주 그냥 뭐 나쁜 말로 하면 빨갱이들 천지가 돼버렸던 이런 상황이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형이라는 사람도 무슨 뭐 안전보장 무슨 뭐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완전히 뭐 미국이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에 결코 보장이 될 수가 없다. 거침이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뉴스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로 분통이 터지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그들이 잘못 뽑은 것이 아니라 속은 것이죠. 온 국민이 속아가지고 그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이제 공산 빨갱이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지만 하나님도 이 악한 날에 아주 그 흉악한 환란의 날에는 그 환란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위정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산화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산화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신영균 박사 같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저지는 못합니다. 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느냐면 성경 안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을까? 물론 기도는 했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 유대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작게 보면 내 이신상의 그 일이 그 고통이 다닥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내다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그 악한 날의 주인공으로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시 말하면 그 모세의 홍해를 건널 때에 그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저 애굽의 군대들이죠. 저 사람들을 다음에 이후에는 결코 너희 눈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의 깊은 기도 후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진정 주님의 사역에 긍정적인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름이죠. 부정적인 면에서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긍정이 아니면 또는 부정의 부름일까? 이 질문에 과연 얼마나 나를 부정적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정적으로 불렀을 거야. 나는 악한 사람으로 불렀을 거야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전부 다 선한 사람으로 불렀을 거야 라고 대답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거야. 믿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물어볼 가치조차도 없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착각 속에 있음을 참 빨리 깨놔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한 존재로 부르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인정할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나?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긍정적인 부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질문.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부름을 받았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부름을 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시금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은 정신에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름입니다. 성경을 좀 알아보고 싶다. 성경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 예배를 빨리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 마음의 어떤 소원, 이런 것이 있다거나 교회에 대한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헌신과 충성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의 긍정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99% 인정을 해도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서의 부름, 곧 하나님의 편에서의 부름이 있겠습니까? 그 부름만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부름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적인 부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 인생이 육신적인 삶,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이라면 절대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지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위험한 부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에는 절대로 주의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유혹의 부름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유혹의 속삭임은 누구나 다 아시는 세 개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인류를 극악한 멸망과 죽음의 진노로의 부름.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멸망과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망이 있을 지옥행의 동참을 요구하는 정말로 버릴 수가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육신의 욕망과 야망. 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헷갈릴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말을 길게 이리저리 그냥 늘여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성도에게 드리우는 결코 인생의 행복과 영광이라는 신기루로 유혹하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삶으로의 유혹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헷갈리게 해놨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즉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까지 유혹하려 했던 온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로의 유혹이고 이 자가 빠졌네. 마지막은 온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드리운 욕심과 야망의 탐욕의 구렁텅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그 유혹에 사단이 나타나는 유혹의 부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계시록에 가보면 옛뱀이다,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여자에게 이제 뭐라고 가로되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나온 사단의 그 유혹이 뭐냐면 예수를 이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제 여기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의 유혹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그리고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내게 뭐요?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 속에서 이 사단의 방법 속에서 얻는 축복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얻는 축복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사단이 주는 복인지, 이거 복은 아니지만 자우지가 사단이 주는 복인지, 쉽게 말하면 귀신이 주는 복인지 하나님이 준 복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다 내 거야. 사단이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물론 이런 사단의 유혹과 괴계는 결코 아담이나 예수님에게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드려올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조인 아담에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육신의 종류, 그 다음에 안목의 종류,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였죠. 예수님에게도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게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것과 예수님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 있을 사단의 괴계다. 사단은 아담에게나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나오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즉 이 세상 창조 시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온 인류를 멸망의 지옥 구렁텅이로 끌어내린 뱀의 유혹이 그 시작인데, 여기에 세 가지입니다. 보암직하다, 그리고 먹음직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사단은 겉모양만 조금 바꿔서 여전히 같은 내용은 같다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둘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뭐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온 세상을 향한 유혹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대략적인 사단의 이러한 속삭임, 명망이 아니죠. 멸망이죠. 멸망으로의 부름을 살펴볼 것.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보암직한 것은 보암직했다,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먹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암짓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내 보이고 나를 자랑해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성전 곳에 뛰어내리고 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게 보이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권세의 명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내게 절하며 천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게 줄 거야. 이것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다. 모양만 조금 포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세 가지의 유혹과 또 예수님에게 행한 또 세 가지의 유혹 그리고 마지막 온 인류에게 들이오는 세 가지 유혹 모두가 외형은 조금씩 포장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멸망으로 부를 때 먹음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으며 온 인류에게는 육신의 정력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양만 좀 달라졌죠. 그 내용은 육신적인 또는 세상적이면서 물질적인 유혹이니 결코 먹고 마시면서 오로지 쾌락과 즐거움을 부르게 하는 욕망과 탐욕의 그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그러면 물질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믿으려면 먹는 것에 탐하지 말아야 되고 마시는 것에 탐하지 말아야 되냐 물론 그래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식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고 여러분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녁에 요즘에 남문에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아들하고 서울 가서 이제 오면서 보면 보통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남문을 지나오면 예전에 남문거리는 어땠습니까? 그 횡단보도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막 떠밀려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저녁이 되면. 낮에도 그렇겠지만. 근데 요즘에 저녁에 남문 지나오면 뭐예요? 사람이 조금 시체말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너무 조용해. 다 불이 꺼져 있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 데가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인계동에 이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 보면, 한밤중에 그 새벽에 지나가 보면 정말로 가관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부르는 그러한 삶이라고 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멸망으로 부를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암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이었고 오늘날 올 인류에게는 안목의 정욕으로 오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내용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래서 남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이며 유혹이니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고 우기는 그런 교만과 욕망과 탐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으로 부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로 나타났고 우리 온 인류에게는 또 온 성도에게는 말이죠. 이생의 자랑과 일반인 그런 내용이다. 그 내용은 육신적이면서 세상적이면서 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과 같은 그래서 남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욕망이면서 유혹이라기보다는 남들을 정복하고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는 극강의 욕심과 탐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과 가장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고 오히려 자기는 희희낙낙하며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광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180석의 어마어마한 거대 여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이번에 엄청난 서울시 부산시 시장을 선거하면서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이 백성들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모든 임원진들이 다 사표를 냈고 새로운 임원진들을 뽑았는데 새로운 임원진 중에 그중에 대표가 뭡니까? 이게 완전히 또라이더구만. 또라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차우찬 또라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말은 회개한다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통찰하겠다. 그 말뿐이에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에 사로잡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멸망으로의 이러한 부름을 인간이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구
모든 인류,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인간인 이상 결코 단 한 사람도 이 멸망으로의 부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 꼭 붙어있지 않으면 이 부름에서 결코 벗어날 사람은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나이다. 왜 불렀는지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또 알아볼 시간들을 갖겠지만 하나님 그 부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상고하며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부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게 그리고 또 튼튼히 지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